이 순환의 법칙이 우리 몸에서 그러면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느냐? 너무나 잘 아시는 뉴스타트라고 하는 거. 표어로서 너무 좋죠. 정말 잘 만들었어요. 새로운 출발. 근데 이것이 이제 영양부터 시작하죠. 뉴트리션부터 영양, 운동, 물, 햇빛, 절제, 공기, 휴식, 신앙 요렇게 요 단계로 우리가 인제 건강의 8 가지 조건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인제 강의하기 좀 좋게 우리가 좀 이해하기 좋게 좀 재정립이 좀 필요합니다. 사실 이 영양이 우리의 생명에서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아니거든요. 첫 번째가 인제 공기죠, 공기. 이 공기 요거는 인제 한 5 분만 끊어지면 산소 공급이 안 되면 뇌세포가 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공기가 가장 생명의 존속을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다음에 인제 물이죠. 물은 한 일 주일만 공급이 끊어지면 죽습니다. 그리고 영양은 사람마다 좀 다르죠. 물도 그렇고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 키에 비해서 체중이 많이 나가는 분들은 좀 오래 버티고요. 키에 비해서 좀 마른 분들은 인제 뭐 영양 공급이 좀 안 되면은 일 주일 만에도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 7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인제 근육량이 현격히 줄어들어 있는 상태고 그런 분들은 인제 짧게는 한 일 주일만 영양 공급이 안 되면 사망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이 세 가지는 공급이 안 되면 그냥 바로 죽는 거. 이것이 생명의 필수 조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필수 조건인 이 세 가지가 우리 몸에 공급이 되어도 이게 순환이 안 되면 죽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금 순환을 공부해 왔는데 순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이 세 가지 조건입니다. 첫 번째 운동이죠. 그다음에 햇빛이고 그다음에 휴식입니다. 순환의 필수 조건 세 가지. 그다음에 요 첫 번째 생명의 필수 조건 세 가지는 공급이 안 되면 짧게는 5 분, 길게는 아무리 길어도 2 달이에요. 사망해요. 근데 이게 운동을 안 한다고 한 2달 만에 죽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햇빛 안 보고 휴식 안 한다고 2달 만에 죽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이 필수 조건과 순환의 조건 합쳐서 6 가지인데 대단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균형이 안 맞으면 우리는 또 죽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기라는 것도요. 우리가 공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공기 중에 사실 산소가 필요한 거니깐요. 공기 중에 산소 농도가 21% 정도 돼야 되고요. 그것이 가장 적당한 거죠,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만약에 22% 23% 정도 됐다. 그러면은 온 세상 불바다 됩니다. 산소 농도 높아지면 작은 스파크에도 불꽃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많아도 안 되고요. 적으면 더 문제죠. 그래서 도시는 산소 농도가 21%가 안 되더라고요. 도시는 21%가 안 돼요. 숲이나 녹지가 있는 곳에선 21%가 나오고. 그래서 인제 도시 양계장에서 키우던 닭을 뭐 털이 다 듬성듬성 뽑혀 있고 인제 그런 닭을 이제 숲에다가 인제 풀어 놓고 일정 기간 동안 실험을 해 봤는데 아시겠지만 이 털의 윤기 자체가 다르죠. 뭐 항생제 같은 거 안 먹였는데도 훨씬 더 건강하고 그래서 인제 공기 중에 산소 농도도 적당하게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물도 이게 균형이 잘 맞아야 되겠죠. 우리 몸의 70% 정도가 물이고 여자분들은 뭐 한 65%, 남자는 70% 정도 물입니다. 여자분들이 물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여자분들은 체지방이 높기 때문에요. 남자는 근육이 많고 이 물은 근육이 많이 품고 있어서 남자들이 더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요것도 균형이 좀 잘 맞아야 되겠죠.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물 많이 마시고 사망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소변으로 막 배출을 빨리 시켜 주면 또 괜찮아요. 그런데 배출은 안 되고 계속 짧은 시간에 물을 많이 들이키니까 어쩔 수 없이 인제 혈액의 농도가 흐려질 거 아니겠어요? 전해질 농도 떨어지면서 저나트륨증 나타나고 그렇게 해서 뭐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고 뇌 부종이 생길 수도 있고 뭐든지 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공기도 물도 그렇고 영양도. 뭐 제가 절제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필수 조건 세 가지와 순환의 필수 조건인 세 가지가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 충분히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여러분 알고 계신 것 같아도
개념을 좀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잘 말씀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점검은 해 보십시오. 제대로 알고 있는 건지. 여러분 공기에서 뭐 굳이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좀 복식 호흡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호흡이 너무 짧고 그래서 숨 쉬는 법부터 좀 다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그 외에는 뭐 공기 중에 인제 산소 농도 21% 여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20% 정도밖에 안 나오고 그나마 그 20%도 깨끗한 산소가 아니기 때문에 요런 것들은 인제 환경도 중요하다는 거, 그다음에 복식 호흡이나 스트레칭을 많이 하셔서 산소를 평상시에 좀 많이 공급해 주시면 좋겠다. 물은 뭐가 섞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정수기도 좀 많이 쓰시는데 요게 너무 많이 정수를 하면 또 미네랄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하여튼 정수기도 잘 좀 골라서 쓰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영양은 뭐 무엇을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 언제 먹느냐, 얼마나 먹느냐 뭐 요런 정도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혈액 검사해 보면은 정말 이거 영양 균형 안 맞는 거 아십니까? 재림교인분들 가운데서도 대부분 육식을 하시니까 또 뭐 그런데 과거에는 인제 육식을 안 하는 재림교인들이 영양 균형이 좀 안 맞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얘기를 이런 건강 강의하시는 분들이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많이 말씀을 하셨죠. 근데 저도 나중에 인제 이걸 공부를 해 보니까 왜 그러냐 하면 그냥 고기만 안 먹을 뿐이지 건강하게 식생활을 잘 못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고기를 대부분 또 드시는데 결국에는 고기를 중단해야 될 때이고 이미 육식 때문에 발생하는 그 염증과 부작용들을 여러분들이 아시리라고 생각해요. 창세기 1장 29 절에 창조하신 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이 뭔지를 말씀하셨고 저는 주로 그런 예를 듭니다. 그 가솔린 차에다가 디젤 넣으면 차가 멈추거든요. 달릴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연료는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설계도를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연료가 뭔지를 아시는 거죠. 그걸 채식이라고 했는데 굳이 채식을 하면은 영양이 충분하지 않다고 하면서 육식을 한다는 것은 그게 인제 창조주를 부정하는 게 되니까. 물론 이제 식물성 단백질에는 인제 필수 아미노산이 좀 부족한 게 있다고 해요, 콩에는.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이 한 20개 정도 되는데 우리 몸에 필요한 아미노산 단백질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단백질을 그대로 흡수하는 게 아니잖아요. 단백질을 간에서 분해를 해서 대사 과정에서 인제 그걸 우리가 아미노산으로 자율신경계에서 알아서 하는 일인데 아미노산으로 바꿔 주고 그것을 우리가 흡수하는 건데 세포는 아미노산을 흡수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인제 우리 몸에서 합성해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게 한 12 가지 정도 되고 우리가 꼭 먹어 줘야 되는 게 한 8 가지. 이제 그중에서 인제 메티오닌이라고 하는 뭐 고런 인제 아미노산이 콩에는 좀 부족하다. 이제 그래서 그게 고기에 충분히 들어 있기 때문에 "고기를 꼭 먹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 건데 근데 여러분 그게 메티오닌이라고 하는 필수 아미노산 뭐 꼭 필요한 거긴 합니다. 그런데 그게요 통곡류에 다 들었어요. 그래서 현미, 뭐 통밀 속에 있기 때문에 고기 안 드시는 분이 흰쌀로만 식사를 하신다 그러면 인제 부족하죠. 영양이 불균형이 나와요. 그러면 인제 혈액 검사하면은 "이게 부족하다. 고기를 드셔야 됩니다." 인제 이러면 '아 그렇구나. 고기 먹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주가 아닌 거지. 통곡류와 함께 콩을 섞어서 드시면은 아미노산의 부족이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길게는 얘기 안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대로 무엇을 먹을 것인가 결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료가 아닌 것은 부작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요리해서 먹을 것이냐. 뭐 너무 많이 깎아내고 흰쌀로 먹는다. 이것도 하나님의 방법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 것이냐, 어떻게 먹을 거냐, 또 어떻게 하는 요리법도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인제 언제, 뭐 아무 때나 먹냐 이거예요. 소화의 생리학적인 그 텀이 있어요. 그래서 5 시간 최소한 고렇게 텀을 주고 우리 뭐 음식이 들어가면 한 2 시간 이후에는 인제 소장 쪽으로 다 내려가게 되는데 중간중간에 자꾸 간식을 한다. 위도 좀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간식한다. 그럼 위는 쉬지 않고 계속 움직이니까 그것이 얼마나 생명에 소모적인지 우리가 알고 있고
과식한다. 풍선에다가 물을 꽉 채워 보세요. 그리고서 이렇게 손에 쥐려고 누르면 터져 버리죠. 한 반만 채워 놓고 누르면 이렇게 저렇게 주물럭거려도 터지지 않잖아요. 위에도 음식을 꽉 채워 놓으면 움직일 수가 없죠. 움직여야 위 액이랑 섞어 놓을 텐데 움직이질 못하니까 얼마나 소화가 힘들겠어요. 그러면은 위에 머무는 시간이 자꾸 길어지고 부패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또 우리 몸에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이 있죠. 그래서 과식, 간식 뭐 이런 것들 아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 거냐, 어떻게 먹을 거냐, 언제 먹을 거냐, 얼만큼 먹을 거냐 이런 것들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 세 가지 잘 법칙을 잘 지키시는 거고 생명의 필수 조건을 어떻게 섭취하느냐 이 지혜가 필요하고 운동도 뭐 너무 많이 하면 뭐 뻔한 거죠. 과로하면 안 되는 거고 햇빛 특별히 햇빛은 이 콜레스테롤을 비타민 D로 전환시켜 주잖아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인제 칼슘이 뼈에 전달이 안 되고 그래서 비타민 D가 부족한 상태에서 칼슘 영양제 많이 드시면 그거 결석이 생깁니다. 그래서 굉장히 통증을 많이 유발하는데 반드시 비타민 D와 함께 그래서 뭐 골다공증이 좀 있으셔서 여성분들이 인제 칼슘 드신다면 비타민 D하고 같이 꼭 처방이 돼야 되겠죠. 그거는 기본입니다. 근데 고게 같이 처방되는 비타민 D가 좀 양이 좀 부족한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양제가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좀 테스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비타민 D의 양을 좀 조절해 가지고 칼슘 흡수량을 좀 체크해 가면서 드셔야 되는 거죠. 근데 뭐 굳이 그렇게 영양제로 섭취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햇빛을 충분히 받으면 비타민 D는 생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비타민 D는 면역을 또 올려주죠. 염증을 낮춰주고. 이런 모든 것들이 햇빛을 통해서 우리 속에 이제 순환을 이루어내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도 과하면 피부암 유발할 수 있고 휴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어야 또 돌려줄 거 아니겠어요. 순환을 하려면 뭔가 밀어줘야 되는데. 그러나 또 너무 많이 휴식을 하면 이제 근육이 무기력해지면서 세포들이 비활성화되죠. 그러면 생명에서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 다 필수 조건이고 그러나 그것이 적절하게 절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의 필수 조건 세 가지와 순환의 필수 조건 세 가지 그리고 절제와 균형 이 일곱 가지가 다 우리 몸에서 이루어져도요. 마음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유전자와 관련된 질병들은 안 낫습니다. 당뇨 환자분들 오셔서 요거 일곱 가지만 잘하면 떨어집니다. 당은 인제 1형 당뇨가 있고 2형 당뇨가 있는데 1형 당뇨는 인제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그게 뭐 사고를 당했다든지 췌장암에 걸렸다든지 췌장염이 심하다든지 혹은 선천적으로 췌장 기능이 정상이지 않은 상태로 태어났다든지 이런 경우들은 인제 1형 당뇨. 그 외에는 대부분 2형 당뇨. 오늘날 당뇨의 대부분은 2형 당뇨입니다. 근데 인제 오랫동안 2형 당뇨를 방치하면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서 1형 당뇨까지 같이 복합적으로 발생을 하긴 하지만 대부분은 2형 당뇨인데요. 그 2형 당뇨로 오신 분들은 요기 요 7 가지만 딱 잘 지키면 금방 떨어집니다. 혈압도 마찬가지예요. 고혈압도 그렇고 고지혈증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대사증후군 관련된 것은 요 부분만 잘 지켜내면은 다 떨어져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사증후군에 나타나는 고지혈증 그다음에 고혈당, 고혈압 이런 부분들도 스트레스로 발생한 것들이 있어요. 그 기전이 있는데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고지혈이 생기기도 하고 고혈당, 고혈압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요 7 가지 잘 지켜도 또 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다 그런 건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 이 심리적인 부분, 이 마음 상태에 좌우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필수 조건 3 가지와 순환의 또 필수 조건 3 가지 그리고 그것의 균형을 맞춰주는 이 절제까지가 우리 몸뿐만 아니라 마음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고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병이 들면 병원에 가면 대부분 몸만 봅니다. 그리고 치료법은 더더욱이나 몸으로만 접근을 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데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는 건데 사단과의 싸움에서는
말씀의 예리한 검, 이것이 전투하는 데 쓰여지는 나의 무기로서 저한테 적용이 되더라고요. 근데 자꾸 환자분들 앞에 서 보니까 이 말씀이 의사 손에 들려 있는 메스같이 보이는 거예요. 수술하는 거죠. 살짝만 피부에다 갖다 대도 갈라지는 굉장히 예리한 칼, 그 메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사 손에 이 말씀이라는 검이, 메스가 들려 있는데 인제 수술을 해야 되겠죠? 근데 어디부터 수술하는가? 혼과 영부터 한다는 거예요. 혼과 영부터 수술하고 밑 관절과 골수, 몸은 그다음이에요. 그렇게 해서 수술을 하고 그 마음과 생각과 뜻을 관찰하신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치료는 여기부터가 아니구나. 몸부터가 아니고 혼과 영, 마음부터구나.' 이걸 환자분들하고 계속 접하면서 배웠어요. 그래서 이 뉴스타트 뭐 많이 얘기하지만 이게 당장 뭐 실제적으로 그분들에게 적용이 되는 부분이 몸이기 때문에 몸에 해당되는 걸 먼저 얘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러나 몸이 생명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데 필요한 이런 조건들이 마음에 똑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엔 유전자 변질성 질병들은 안 낫는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암. 암이 이 위에 이 조건들 요거 잘 지켜내면요 줄어요. 현격하게 줄어들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완치가 되기 위해서는, 또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원인이 제거돼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뭐 '먹는 거하고 뭐 물이랑 운동이랑 이런 것만 잘하면 재발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흔히 말하는 그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 마음의 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거는 제가 악담이 아니고 이거는 재발이 됩니다. 재발이 될 수밖에 없고 또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게 마음까지 같이 만져주지 않으면 근본적인 병의 치료가 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자가 면역성 질환 있죠?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뭐 갑상선의 하시모토나 그레이브스, 전부 다 이런 것들 전부 자가 면역 질환 뭐 너무 많죠. 종류 많은데 이게 내 몸을 보호해야 되는 면역 세포들이 나를 공격하는, 유전자가 이제 변질이 되면서 미친 거예요. 그래서 적이랑 싸워야 되는데 왜 아군을 공격을 해요. 이런 것들 전부 유전자의 변이가 돼서 생기는 것들이라서, 이런 질병들은 마음이 해결되지 않으면, 특별히 미움이나 원망이라든지 죄책감에 눌리는 거, 여러분 죄책감도 그 사단이 주는 겁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마음, 그거는 죄를 왜 우리가 책임을 져요. 아니 뭐 양심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게 맞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죄의 책임을 지시고 그분이 죄값을 치르셨는데 왜 그 죄책감을 내가 짊어져야 되냐고요. 예수께 드려야 되고, 예수님은 우리가 그걸 드리는 것을 기쁘게 여기세요. 정로 5 장의 헌신장을 보면 거기 죄에 짓눌려서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려고 그분이 생명을 주셨는데, 그분이 생명 주신 그 십자가 사건을 허무하게 만들어 버릴 수 없잖아요. 그 의미를 살리려면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살고 싶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분이 나를 살리려고 치르신 그 희생을 생각할 때 우리는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린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으려면 우리를 사망으로 끌어잡아 당기는 그런 것들 다 예수님께 빨리빨리 드려야 돼요. 그럼 예수님 기뻐하신다고요. 죄책감, 죄에 눌리지 마세요. 죄의 결과, 내 잘못, 이건 내 탓이야, 내 탓이야. 내 탓이긴 하죠. 그러나 그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는 거니까 우리는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그분께 드리면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자각은 있어야 되겠지만 죄책감에 짓눌리는 건 절대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아니고 사단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죄책감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 유다. 죄책감을 예수께 드린 사람 베드로. 그래서 똑같이 죽어야 돼요, 사실은. 유다는 양심이 예민해 가지고 죽고 베드로는 양심에 털이 나 가지고 안 죽었을까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나서 자기도 모르게 뛰쳐나가 가지고 달려간 곳이 겟세마네 동산이었어요. 불과 몇 시간 전 예수님이 그렇게 피땀 흘려서 기도했던 그 자리. 그곳에 가서 죽여 달라고 기도해요. 자기는 못 죽어요, 스스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 배신할 수가 없거든요. 또 배신할 수가 없으니까 3번 부인했으면 됐지. 그래서 스스로 못 죽고 죽여 달라고 해요. 베드로가 못 죽은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을 알면 못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겠어요. 사랑을 몰라서 사람들이 죽어가거든요. 자, 아무튼 여러분 이 죄책감 이런 거 사단이 주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가 짊어질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미움이나 원망이나 죄책감이나 자책이나 또 자기 연민이나 사단은 자꾸 그렇게 짓누르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감정과 생각이 만들어내는 활성산소들이 있는 거예요. 원래 산소 원소 기호 자체가 O2잖아요. 이게 짝을 이루게 돼 있는데 성향이 그래요, 그 성질이. 근데 이 활성산소는 O 원소 하나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자꾸 세포에 유착이 되고 세포에 달라붙으면 세포를 산화시킨다고 하는데 그게 곧 유전자 변질입니다. 세포 안에 세포핵이 있고 세포핵 안에 염색체 있고 염색체 안에 유전자가 있잖아요. 요것이 인제 활성산소들이 들러붙어 가지고 그것을 유전자의 변질을 일으켜내는데 그 유전자 변질된 것들이 다 암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미움과 원망 이거 해결 못하면 우린 다 암 걸려요. 이 죄책감이나 자책, 자기연민, 우울감 이런 속에 짓눌리면 그 시간이 오래 지나면 말입니다. 보통 고형암이 한 5 미리 이상 되면은 CT나 MRI 보이거든요. 5 미리 이하는 안 보여요. 근데 그만큼 고형암이 눈에 보일 정도까지 크는데 아무리 짧아도 5 년이고요. 보통 한 15 년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뭐 짧게 보이는 것은 인제 대장암, 유방암 요런 건 5년 정도만 크면 보이죠. 왜냐면 내시경 하니까. 대장암은 내시경으로 금방 볼 수 있고 유방암은 이제 초음파를 통해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금방 발견되긴 하는데 그런 것들이 한 5년 정도 잡아요. 그다음에 웬만한 뭐 고형암들은 15 년. 그러니까 그냥 이 암이 15년 전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봐야 돼요. 유방암이나 대장암은 최소한 5년 전부터는 시작됐다. 그러니까 시작이 됐다는 것은 자기들끼리 뭉쳐 가지고 덩어리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세포의 유전자 변질은 계속 일어나죠, 매일. 그러나 우리가 면역 세포들이 강하면 그걸 다 잡아서 죽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뭉치질 못해요. 그러니까 암 덩어리가 안 생기는 건데 암세포는 계속 만들어지죠. 근데 자기들끼리 뭉쳐 가지고 덩어리를 이루고 그 덩어리도 계속해서 커지고 커지다가 5년 정도 지나야 인제 보이는 거예요. 그나마도 대장암이나 유방암 같은 경우는 그게 빨리 보이는 거고 그렇지 않은 암들 같은 경우에는 한 15 년이나 지나야 보이는 거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한 15년 미워하잖아요. 그 암 걸린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미움을 오래 품고 있고 장기간 스트레스에 이렇게 내 마음이 노출되도록 허용하는 거 이것이 그 사망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 병의 원인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어디부터 고쳐야 되는가 이거 뭐 뭘 먹느냐도 중요하긴 하고 생활 습관 바꾸는 것도 중요하긴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몸에 해당되는 건 뭐 아주 빠르게 좋아지기는 해요. 그러나 근본적인 그 뿌리는 해결이 안 됩니다. 뿌리를 해결하려면 혼과 영부터. 그래서 병원하고 저희 같은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원리로 회복을 말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기관들은 접근 방법 자체가 달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몸에 직결되는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직결되는 이야기들을 좀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병의 원인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우리가 보는 건데 결국엔요. 가장 중앙에 있는 사랑의 법칙이 생명의 법칙이다. 자아를 부정하는 자아 희생적 사랑. 사랑의 법칙은 자아 희생, 자아 부정. 그것이 곧 생명의 법칙인데 안 되죠. 스스로의 힘으로 이거 이룰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빛이 들어와야 어둠이 밀려가는 겁니다.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 심령을 밝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내려놓는 건 안 됩니다. 밀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빛이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둠이 밀려가는 것이고
빛을 바라보느라고 어둠을 잊어버리는 거고요. 생명을 바라보느라고 사망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잊어버리는 건 가능합니다. 오직 빛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바라보다 보면 그분이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희생하시고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셨는지에 대한 것이 자꾸 보일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분을 계속 보다 보니까 그분으로 물이 들어요. 여러분 금묵자학이라고 사람이라는 게 무엇과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서 물든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바라보면 빛으로 물드는 거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으로 물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볼 때 예수님으로부터 발산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품성이 우리를 물들이게 될 거예요, 계속해서 바라볼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그저 오늘 전진하는 겁니다. 남들이 나보고 십자가 옆에 강도라 할지라도 '저 강도 같은 인간.' 뭐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든 뭐라고 하든 간에 그냥 그 십자가에 못 박혔어도 예수님을 인정하잖아요. 주의 날이 임할 때 나를 좀 생각해 주실 수 있겠냐고. 그상 구원받잖아요 여러분. 오직 예수 바라보기. 뭐 이 건강 강의 끝이 결론이 이거긴 한데 과정은 아직 좀 남았긴 했지만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래서 제안을 드린다면 예수님이 말씀이니까 정말 내 마음에 감동을 주고 내 마음에 터치가 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찾으셔 가지고 한 줄씩이라도 꼭 좀 외우세요. 그리고 누가 나한테 말을 안 걸면 그 말씀을 계속 외우고 중얼거리면서 "이 율법책이 너의 입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형통하리라." 하신 것처럼 이 말씀이 계속 입에서 중얼거리고 그리고 자꾸 그 말씀에 집중해서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면 이런 하나님이 어떻게 뭔가를 풀어내고 해결하시는지를 여호와의 선하심은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기 때문에 경험으로 아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맛이 뭔지 꼭 맛보게 되는 우리 모두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